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뇌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적 시리즈 세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데 이럴 때를 참 공교롭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1월 26일이 세계 한센병의 날이에요. 오늘이 세계 한센병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다른 이름으로 한센병, 한센씨 환자,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세계 한센병의 날이라네요. 참 특이하게 말씀과 또 날짜가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8만 2,815명이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5명이 걸렸는데 그 5명이 내국인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립니다. 현재는 한 70% 정도, 한센병 환자의 70% 정도가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에 동남아 지역에서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한센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한 95% 정도는 자연 저항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95% 정도 되는데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 나병, 오늘 성경에는 나병, 옛날 성경에는 좀 무식하게 문둥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인데 레프로시라고 하는 게 한센병이라는 학명인데 레피스라는 말이 있어요. 비늘이라는 말, 물고기 비늘. 그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고 떨어지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레프로시, 나병 그렇게 한센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 한센씨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병, 피부질환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부질환이 다 나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 나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악성 피부질환들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하고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제일 먼저는 신경이 손상된대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화상을 입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불에 손이 다 있는데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그게 더해지면 근육이 위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피부 결절이 발생합니다. 눈썹 그리고 몸에 있는 털들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더 심해지면 손, 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뇌가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병. 이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오늘날에는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 있는데 이 약을 한 번만 복용하면 나균의 99.9%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염력도 없어지고 이전에 뭐 몸이 일그러졌다든지 손가락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고쳐질 수 없지만 병의 진행은 100%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나병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그냥 피부병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에서 선교를 하는데 소망 목장에서 선교하는 소망교회가 우리 같은 지방의 청주 지역에 음성 나환자 교회가 있어요. 전에 이제 그 목사님 간증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성 나환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고 목회하면서 음성 나환자들이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먹거리,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동네에서는 지금은 이전을 단체로 이주를 했고 지금은 거의 나병 환자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없지만 전에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 격리되어진 지역에서 이 사방이 논두렁이고 그 중간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돼지를 키웁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방 옆에 돼지우리가 있었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냥 자기 방 옆에 돼지우리를 붙여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면 이제 역겨운 냄새들이 납니다. 돼지똥 냄새도 나지만 이 성도님들이 제대로 씻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신방을 갔는데 먹을 걸 차려주셨는데 음식을 먹다가 성도님이 잠깐 물을 뜨러 나간 사이에 토했다는 거예요. 그 토한 것을 얼른 휴지를 뽑아가지고 막 쓸어 담아서 실망하실까봐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으셨다. 그런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염려할 건 없어요. 그분들이 일그러진 얼굴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어도 그분들 손을 잡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마 조금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만날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질 때 여러분 절대 꺼리킬 필요가 없다. 전염력도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가 문둥이라는 시를 썼어요. 짧은 시입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밝은 세상에서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럽다. 그 밝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문둥이의 신세를 서러워하는 내용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밤에 달이 뜨면 아기를 하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낭설이죠. 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게 일제에서 거짓 소문을 퍼친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둥병자가 되면 몸이 일그러지고 막 뒤틀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른들을 상대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아이, 그 아이를 해하여서 간을 먹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죠. 양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먹고 나서 아이를 잡아 죽여 그 아이의 간을 뺏어 먹은 문둥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손에 입에 묻은 피를 생각하며 그 죄 없는 아이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울음으로 밤새 울었다. 그렇게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상황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드러내는 짧은 시이죠. 오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14장은 문둥병에서 나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그들의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그냥 문둥이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나병 환자들에게 문둥병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의 형편을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문둥병이라는 말만큼, 문둥이라고 하는 말만큼 좀 이렇게 힘있게 다가오는 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들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는,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면 스스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탐해, 탐해, 탐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하니까 오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당신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살아가야 돼요. 어디 감옥 같은 데 가두어두진 않지만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에 대하여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천형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형, 천벌. 우리 천벌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서 교묘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역설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벌, 형벌, 벌을, 형벌이라는 말이 두 개 다 벌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참수형, 사형, 그러면 사형, 목숨을 빼앗는 거죠. 참수형, 그 목을 쳐서 빼앗는 것입니다. 벌금형, 그러면 돈을 빼앗는 거예요. 징역형, 그러면 그가 노역을 통해서 그의 몸을, 그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은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천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지만, 그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천형은 하늘을 빼앗기는 벌이에요. 하늘을 빼앗기는 벌, 하나님을 상실하는 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벌, 그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천형으로 여겨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면서 종교적인 죄, 곧 하나님께 대하여 버림받은, 곧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늘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붙잡고 싶지만 하늘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레위기 규정대로 병이 의심되어질 때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레위기 1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가 의심되면 일주일 동안 그를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몸에 피부 질환이 있으면 나병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완전 분리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감옥에 가두진 않지만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죠.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의 보호,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나병은 병에 걸린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은 완전히 차단되어집니다. 완전히 그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아마 자녀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병하고 선언했을 때 그 자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 아비가 정말로 그 자녀의 얼굴을 만지고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았을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나병인데, 나 때문에 내 아이가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안 만졌을 거예요. 못 만지죠. 제가 전에 소록도,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서 육지와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섬이었잖아요, 소록도. 거기에 이제 나환자들을 예전에 집단 수용을 했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강제로 이제 말하자면 남자로 치면 정관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장, 그리고 이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왜냐하면 나병이 번져가니까 그것들을 하는 수술장, 그런 장소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 사진들이 있어요. 제 눈에 들어왔던 기록 사진 중에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신장로가 있고, 그 소록도 안에 신장로가 있고, 신장로 한쪽에 어른들이 있고 반대편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장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도열해 서서 마주 보고 있어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병에 걸렸고 애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그 신장로 양편에 서서 서로를 얼굴로만 마주대하고 말로만 하고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도열해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고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잘려나간 손가락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을 희망이 없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지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어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가족을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병이 낫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다, 함께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회복이에요.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니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그것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잘 살아가던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고쳐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나병에 걸려 가족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다시 100마리가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당연한 자리, 제자리,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왜 기적이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라는 말을 믿고 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질병에 걸렸다면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길,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서 분리가 있고 나눔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게 어렵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는 게 어렵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들이 제자리로 안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더불어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종교적인 질병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병을 고친다, 병을 치유한다, 고친다 할 때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헬란 말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로 써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은 카다라라고 하는 헬란 말이 쓰여집니다. 단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쳤다, 나병에서 치유됐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병이 떠나갔다. 무슨 얘기냐면 장소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과정, 그때는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말을 쓸 때에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란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과 다르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아르페쿠마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치료해서 병이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분리되었다, 그 부정함에서부터 이 사람이 분리되었다, 이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질병, 병적인 병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병,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바꿔 말하면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꿔 그가 이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져서 그가 더러움의 자리에서, 부정함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서, 그 불치병에서, 그 전염병에서 치료되었다라는 병을 치료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회복되어 돌아왔다. 천형, 하늘을 빼앗겼던 자가 하늘을 되찾는 이야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가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뭐 내국인 가운데는 이제 지난해에는 한 명도 나병 환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형태의 나병을 앓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무감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실한 그 상실감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 있지만 그들 속에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군중 속의 고독. 군중 가운데 있지만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도 2000년 전 나병 환자,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데 그게 질병의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의 무감각, 영적인 의미의 분리를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으면 이렇게 해라. 바꿔 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병은 걸리면 분리되고, 나병은 걸리면 어렵지만, 나병은 또 반대로 치료될 수도 있다,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성경은,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병은 낫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14장을 통해서,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회복의 은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문둥병자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여러 성들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도 한 줄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집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따로 어디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려면 이것은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다가 돌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무리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천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인해 주실까? 라고 하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외적인 환경도 내적인 상황, 마음의 상황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이죠.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인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전제를 붙였어요. 원하시면. 무슨 말일까요?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 천형을 받은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실까? 원하신다면 당신은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는 부정한 자이니까? 왜 나는 죄이니까? 사실 우리 입장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정한 자이니까, 죄이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혹시 원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자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고백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먼저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혹시라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긍휼히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전염될까? 이걸 넘어서서 유대 율법으로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충격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를 만졌다는 의미는, 부정한 자를 만졌다는 얘기는 그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대하여 손을 내미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랑 똑같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에 주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분리와 그리고 희망 없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오늘 어루만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긍정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긍휼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외면당해왔던 삶을 깊이 체휼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는, 그리고 가족마저도 질병에 걸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제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흐느꼈던 그 세월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 병든 모습 그대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 모습 그대로, 진물이 나고 핏물이 흐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이미 상실한 흉측한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질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저는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니, 나는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그 회복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45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뭐 이상하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이 말하지 말랬는데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가 입 꾹 닫고 있습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럽니다. 동네 안에서 일했었는데 동네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도 고쳤다고 동네 밖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한적한 곳, 바깥 한적한 곳,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광야, 빈들, 사막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결과
나병 환자가 말하지 말랬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근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바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빈들로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빈들과 광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분리의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입니다. 나병 환자가 분리되었고 나병 환자가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분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고독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해질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을 또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안식을 희생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나병 환자가 분리에서 연결을 그리고 그 고독에서 연대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당신이 고독의 자리로 분리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여겨지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환부가 나음을 확인해요. 레위기 14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를 준비하래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래요.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이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새와 우슬초를 함께 묶어서 새의 피를 적셔서 이것을 가지고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새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이 살아있는 새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피 뿌림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죽은 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 날아가는 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도록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영적인 무감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생명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